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날에, 여기 그 3절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였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 이제 1절에는 이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분께 성전의 건물들을 가르쳐 보여드리려고 나옵니다. 성전을 잘 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였다.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성전이 앞으로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는 이제 감람산에 가가지고 올리브산 장소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이 본문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근데 이 마지막은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말세 지말 그래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마지막 중에 아주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세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부터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거는 이제 세상 끝을 말하고, 그래서 이 초림 때부터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히브리서. 히브리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지으셨다. 예, 여기 그러잖아요. 2절에 히브리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 그러죠. 마지막 날들에 그러죠. 그러면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온 세대를 이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날에 그러잖아요. 요 마지막 날에 하는데 이제 요거는 카스카타스라고 그럽니다. 카스카토스라고 해서 이 마지막 하면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그걸 다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여러 군데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20절, 1장 20절. 그분은 창세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네, 마지막 때. 여기는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그분은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그러니까 천지 만물 짓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로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를 위하여 마지막, 여긴 때 그럽니다. 마지막 때. 아까 히브리 1장 2절은 마지막 날 그러죠. 비슷한데 날이라는 거 어느 날, 요 날 24시간 그 날, 어떤 기간,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때라는 것도 이제 이제 어떤 때, 시간의 간격, 또 계절,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면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마지막 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많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이거 이제 요엘서 2장 28절 32절 인용한 건데, 여기 마지막 날들에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거는 오순절 성령에 오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날들에 하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 부어줘가지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 마지막 날 하면 요 초림부터 이 재림 할 때 에스카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 여기는 이제 세상 끝 할 때는 요거는 그 단어가 좀 달라요. 신텔레이아 이제 끝난 그러니까 말세 지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말세 지말.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인데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4장에 또 여기 6절에도 보면 아직은 끝이 아니다 할 때 요거는 또 헬라어가 또 달라요. 너무 이제 헬라어를 얘기 안 하면 이건 알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텔로스. 다 완성됐다. 그런 말. 다 완성됐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 나라의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에 뭐가 와요? 끝이 온다. 이것도 텔로스.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마지막, 또 끝, 또 나중, 이 단어가 다 조금씩 달라요. 달아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마지막 날 하면 예수님 초림부터 언제요? 재림까지. 아까 다 찾아보셨죠? 초림부터 어떻게 해요? 재림까지 이렇게 보면서 여기 세상 끝에 징조할 때는 말세 지말. 말세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여기 아직 끝이 아니다 할 때는 다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끝이라고 해도 단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다음에 세상 끝 하면 뭐예요? 말세 지말. 그 표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말세 지말. 끝.
그래서 여기 끝 할 때 텔로스는 완성이 됐다. 다 됐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말세 지말,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말세 지말,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여기서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제 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요. 말씀하시는 요 4절에서 14절 여기 내용은 예수님이 계신 때부터 말세 끝날 때까지 일어날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거를 쭉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 미혹받지 마라. 이게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인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된 대로 끌고 와서 방황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된 대로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잘못된 게 들어오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섞으면 그럽니다. 여기다가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의 무슨 감정이라든가 신비적인 거 이런 걸 섞어버리면 오락가락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은 대로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예, 여기도 또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초림부터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 적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나왔다. 예수님도 여기 5절에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적그리스도, 그때 당시는 영지주의, 또 여러 하여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 당시서부터 사도 요한 때부터 뭐 여러 시대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지금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라고요? 말세? 지말. 그거 아주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말세 뭐예요? 지말. 그러니까 마지막 해래도 초림부터 재림. 그리고 말세? 지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 지말에는 뭘 받지 않도록 조심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래요, 요즘. 요즘 뭐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하여튼 조심들 하세요.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느냐. 전쟁과 전쟁. 6절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나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한 후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전쟁들이 계속 뭐 말도 못하죠. 제일 큰 전쟁이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여러 전쟁 계속 뭐 그다음 그 징기스칸 13세기 그때도 뭐 하여튼 뭐 전쟁이 계속 나는 거래요. 그 전쟁 나는 거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먹으면 소화를 시킨 다음에
배설물을 내보내듯이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일을 벌여놓으면 항상 뭐요? 문제가 일어나서 그게 해결이 안 될 때는 뭐가 나와요? 폭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다. 전쟁 소문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그러나 아직 여기 끝이 아니다 그러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는 이건 아직 이건 텔로스 그런데 완성이 된 게 아니다. 다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을 하고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싸우는 거 보면 다 어떻게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뭐예요. 같은 민족이라 보고 그죠? 안에 그 민족은 조금씩 딱 다르죠. 여러 민족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하마스하고 하는 것도 뭐예요? 민족과 민족이 이루고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나라와 나라 그래도 아무래도 뭐 전 세계가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 내년에 또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곳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근들과 지진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신령한 양식을 먹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영적 기근도 지금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진 수요일 날인가요? 수요일 날에 경주에 지진 났네? 예. 조금 흔들렸습니까? 느끼셨어요? 예. 하여튼 일어난다 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해산의 고통의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시작이라 이렇게 보고 많이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이런 그런 때가 온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면 갈수록요. 이거 뭐 환영하는 데보다는 배척하는 데가 더 많아요. 뭐 이슬람권들은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완전 인본주의 최고봉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일종의 666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거는 이건 아예 아주 흉악한 짐승 그렇게 보고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불신앙으로 나가도록 그리고 10절에 그때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 아까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 기독교를 적그리스도라는 건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경 바로 배우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을 이걸 바로 이게 배우려고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은혜를. 아무리 이걸 배우려고 해도 은혜를 안 주면 이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은혜를 주면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만 얘기해 주면 딱딱 맞아요. 딱딱 자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 이 말세 현상은 불법 또한 불법이 성행한대요.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이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불법이라는 말이 그 아노미아 그럽니다. 아노미아. 이거는 뭐냐면 부도덕 하면서 무질서 하면서 방종하는 걸 가르쳐요. 이게 불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무질서하고 막 방종하고 나가잖아요. 이런 무슨 퀴어 축제라든가 뭐 이런 막 아주 그냥 음란방탕하면서 그런 걸 집단적으로 하면서 자기네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거를 도와주지 않거나 이러면 공격을 해야 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거를 아노미 현상 그럽니다. 아노미 현상. 그게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것이 또 이 신앙의 이름으로 또 이게 잘못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걸 얘기를 안 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이상한 행동들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불법이라, 아노미 현상이라 그래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면 오는 건 뭐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래도 자기는 감사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자꾸 이용을 해 보니까 한 번, 두 번 어려움 당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근데 우리가 이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요, 뭘 해주고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좀 하겠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요. 아예 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만 돕고 지나치게 할 필요도 없어. 어렵다고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 보면은 그 카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드.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사랑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거기 선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 이거 쓰는 것도요, 딱 그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현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다 써놓고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 순간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감해요, 안 해요? 여기는 카드 안 쓰시죠, 다들? 우리는 하도 경건하게 사시니까. 카드가 그게 신앙에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데, 아니, 자기가 누가 썼어요? 그래 놓고 그 카드 사용 쓴 그 공지서 날라올 때는 어때요? 이거 누가 썼어? 정신 건강에 좋아요, 안 좋아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그래서 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기도 막혀도 쓴다. 그러려면 쓰셔요. 아니, 저는 기도가 막히더라고, 딱 대번에. 시커 내가 써놓고, 이거 뭐요? 그래서 이제 다 바꿔버리자. 바꿨어요. 그래서 딱 기름 넣을 때만 카드 쓰고, 나머지는 다 현찰하고, 소소하게 쓰는 거, 이게 무슨 나이소나 몇천 원짜리는 전부 체크카드로 그냥 쓰면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좀 좋더라고. 이거는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간 뭐가 식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 텔레비에 UBF라든가 구호단체 나오죠. 그 저거 해가지고 누가 다 가져가 또. 그런 의심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투명하게 안 해. 그러니까 점점씩.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실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이 말세의 특징이 또 뭐가 있는 거냐면 복음이 전파가 많이 돼요. 여기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여기도 요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텔로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세 지말의 특징이 뭐냐면 그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 복음 전하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동원하고 활용하고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세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말세지말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을 잘 가야 돼. 도망. 어디로 도망가느냐? 주 안으로. 주 안으로 어떻게? 도망가라 그래요. 여기 보면 그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그때 당시 이제 요 사건은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티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주 70년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때 이 성경을 보고 그 예수님이 이걸 말해준 게 약 주전 30년경이잖아요. 주전 30년경인데 요거를 하고 40년 있다가 티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거를 듣고는 산으로 도망간 사람 많이 살아났대요. 그럼 지금도 산으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뭐 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배당 오든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도망, 다른 박지를 잘 예배당 올 때도 어떻게? 피난처 있으니 하나님께로 피해간다. 하나님께로 피해가자. 어디로 피해가요? 하나님께로. 아니,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아주 탄식을 하고 너무 힘든 그런 때가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을 잘 가요. 그 다음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16절에 들어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아서지 마라. 그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실제로 아이 가진 사람, 어린아이들 많이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뭐 하나 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겉옷 같은 것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라. 이거는 달려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이게 이제 왜 뒤돌아보는가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달려가는데 어려운 일이 계속 들어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예요? 그전에는 글로벌 서로 상생, 같이 살아가니까 서로 윈윈 이렇게 돌아가던 것이 이제는 뭐예요? 보호장벽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하면 기업이나 모든 게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되죠. 악순환이 고리가 계속 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일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리고 달려갔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려움이 오죠. 그 다음에 그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이 특히 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손해보는 구조로 가버려요.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조금 낫도가 풀려야 돼요. 네. 내 생각 다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 아니 어느 정도 거 돼야지, 어느 정도 거. 도대체 이건 감당이 안 되도록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말세 지말이 지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 보지 마요. 그래도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간다. 하고 주 안으로.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가다가 저 뒤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 24장 4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밤에 어느 시점에 도둑이 올 줄 알았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이 뚫리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된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이게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러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 사람들은 다 관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친척들이 문제가 일어나. 형제가 문제가 일어나.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 이게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라? 깨어 있어라. 글레고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글레고리.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뭐냐면 글레이오예요. 글레이오. 이 글레이오라는 말이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 그 글레고리 1세 그렇죠? 글레고리 1세. 그럴 때 이 양반이 주후 590년에서 604년경 사람인데 그때 그 글레고리라는 게 깨어 있다. 경성하다. 깨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 깨어나라. 그래서 깨어서 뭘 하느냐. 여기 45절에 24장 45절에 그러면 그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지말 충성된 종이 되라. 충성된 종이라는 건 자기 맡은 거. 자기 맡은 거기에서 지혜라는 건 경우에 합당한 꼭 그 필요한 말을 잘 찾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양식을 나눠주라. 때를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왕좌왕하죠, 사람들이요.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정확히 찾아가지고 말해줌으로 이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면 언제라고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 지말은 뭐예요? 끝.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월 달이죠? 2023년도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달. 이제는 달력 한 장만 더 찢으면 다시는 2023년 안 와요.
마지막 하면 마지막 그 이 말 속에는 긴박성. 진짜 내가 마지막이다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손으로 성경을 열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성경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안 보면 돼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내가 예배당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다리 아프고 못 나와요. 예, 못 나옵니다. 그런 분 많잖아요. 실감이 안 가시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그래, 왜 1년에 12달 해갖고 마지막 달, 그 다음에, 예? 또, 내 일생의 마지막 예배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깨어 계십시오. 어디 가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기야 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 들것에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지요. 마지막에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 제목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가면 다시는 안 와요. 그것도 마지막이에요. 주야장창 있을 것 같죠? 금땡이 하나씩 줘가지고 1년에 365개 10년이면 3650개 줘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면 안 와요. 그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게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마지막 말세 지말에 항상 신앙은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살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디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대로 되냐 안 되냐 이것이 문제로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예? 카드는 자기가 다 긁어놓고는 누가 썼어? 이러지 말고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쳤어요. 아예. 이제는 꼭 필요한 데만 쓰고는 현찰 쓰자. 현찰 주는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식당 가도. 아이고. 기왕이면 대접받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오늘이 다시는 안 한다. 알아서 사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한다. 그날에 할 것 딱딱 다음에 주겠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네. 다음에 줄게. 그러다 천당 가서 못 주고 갔어. 5점이 남는 거. 딱딱 계산하고 이렇게 살다 가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